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느낌표로 만나는 창세기 13강 요셉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요셉이 등장하기 위해서 모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등장을 위한 하나의 조연 역할을 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실상 요셉의 등장은 창세기의 모든 스토리가 결말 그리고 화려한 또 활용정점이라고 하죠. 요셉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스토리가 전개가 완성되는 그런 아주 극적이고 아주 재미있고 은혜로운 그런 스토리가 바로 요셉 스토리에 녹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죠.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이 에집트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 의한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민족 12지파가 그런 광야에서 떠돌다가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요셉이 그들을 이쪽으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첫 번째 낳은 아들. 그래서 그 뜻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이제 하나님이 더하시길 원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라헬이 바랬던 거는 이 아들 하나로 족하지 않다. 더 많은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했지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 자체가 더해 주시기를, 풍성하기를. 그래서 굉장히 형통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주 흥왕시키는 굉장히 복받은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가 가는 모든 곳이 그렇게 아주 풍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37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자, 요셉이 17살 때, 즉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막 성인이 들락말락하는 그런 시점이죠. 아버지가 너무나 예뻐하고 또 아끼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들은 가서 이제 양을 치는 일들을 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로 몰려다니면서 힘든 어떤 양치는 일들을 했고 요셉은 가끔씩 거기 가가지고 동참하기도 했지만 주로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어떤 전령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어떤 상황들을 파악해서 아버지께 보고하고 아버지의 지시를 또 형들에게 가서 전달하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게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채색옷도 입고 다닐 수 있는 게 아주 거칠고 험한 일들을 하는데 채색옷은 입고 다니기가 좀 쉽지 않죠. 아주 신분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인 채색옷을 입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요셉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좀 화가 나지 않겠어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쟤는 뭔데 아버지가 쟤만 저렇게 예뻐하나? 그리고 쟤는 뭔데 이렇게 아버지가 좋은 것만 주시나? 우리는 이렇게 양치는 거 이렇게 힘든 것만 이렇게 부려먹고 그렇잖아요. 그 신약에도 보면은 탕자 이야기에 보면은 형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환대하는 것을 보고 막 삐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지키고 증식시켜 왔는데 나에게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잔치 열어준 적이 없는데 저 탕자 저놈 동생놈은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큰 잔치를 열어주고 큰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이 형들이 얼마나 안 입고 왔겠어요. 그리고 꼴 보기 싫고 사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문제인데 지금 요셉이 어떤 일들 했냐면
2절 끝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 그 고자질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형들이 뭐 농땡이를 치고 있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다가 그걸 몰래 한 마리씩 이렇게 빼돌려서 그거 갖고 뭐 도박을 합니다. 가서 술을 사 먹고 놀고 있습니다. 형들의 뭐 하여튼 온갖 안 좋은 일들 뭐 몰려서 이렇게 했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아버지한테 다 이실직고 할 거예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학창 시대도 보고 군대도 보면은 교회도 보면은 FM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임무 그대로 충실한 거죠. 하나에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아버지의 지시대로 하고 정확하게 이거를 이렇게 실사를 해가지고 그 실태를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너무 신뢰가 되죠. 정확하게 이거를 평가해서 이 현상을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주는 이 요셉이 안 그래도 예쁜데 보면 볼수록 더 예쁜 거죠. 신뢰가 가고. 근데 형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저놈 저거는 채색 옷 입고 다니면서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 혼자 독차지하는 저놈이 우리 이렇게 좀 힘들어서 고대에서 좀 뭐 이렇게 좀 일탈도 하고 또 그렇게 나쁜 짓도 아니었을 거예요. 뭐 좀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친해지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면서 좀 더 비밀 공동체처럼 결속력이 높아지고 야 우리끼리 이렇게 뭐 한 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요셉은 가서 다 얘기한 거야 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이질적인 집단이었는데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가 더 힘들게 된 거고 형들은 너무 미워한 거죠.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내부 고발자가 겪는 문제들.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회사들도 보면은 거의 아주 가족 같은 회사들이 많고 집단이 아주 농경사회의 토대 위에서 유교적인 질서 속에서 공동체가 굉장히 끈끈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전체 질서에 반하는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얘기를 외부에 가서 했다가는 내부에서 엄청난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다 피하고 막 쉬쉬하고 아주 비웃으면서 왕따시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이게 잘못된 거라서 얘기했을 뿐인데 이게 뭐가 문제나 나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아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어떤 공동체가 굉장히 강한 그런 동양 사회 특히 이곳에서는 그런 게 배신자, 집단의 어떤 변절자, 고발자 이렇게 해서 아주 안 좋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고민이 돼요. 사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어떻게 여러분은 말해 주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너가 요셉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네가 형들이 다 너를 배반자로 낙인 찍고 너를 왕따시킬 텐데 적당한 선에서 좀 거기 눈 감아주고 거기에 어울려라. 거기서 왕따 되지 말고 거기서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야 옳은 건 옳은 거니까 FM대로 해. 회사에서 네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혼자 남더라도 저항해. 그 정말 정직하게 정말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할 말을 해. 이렇게 말하겠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결국 이것은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요셉은 성정이 워낙에 아주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짜로 거짓으로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늘 하면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늘 그 기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꿈을 꿨으면 여러분 같으면 형들과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걸 내가 얘기를 하면은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형들이 나를 정말 얼마나 싫어할까 미워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눈치가 하나도 없어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M인 사람들이 특징이 보면 눈치가 없어 눈치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최소한 그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너무 자신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형들보다 훨씬 잘났고 형들은 뭐 내 상대가 안 돼. 뭐 그런 성격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게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좋아해 줄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셉은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 박탈감, 그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의 그 서운함을 잘 모른다니까요. 아, 그렇게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 수 있죠. 아, 힘들겠지, 뭐 어렵겠지. 그게 아니라 그 뼈에 이렇게 와닿는 절절한 그 박탈감과 상실감과 그로 인한 분노와 질투를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고도 내가 이 얘기를 한 것 때문에 형들이 나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다면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조심했을 거예요. 이게 형들이 나를 대하는 게 이게 아주 심상치 않은데 내가 혼자 갔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경계를 했을 텐데, 요셉을 보면 그런 경계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내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면 야곱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꿀을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조차도 꾸짖을 정도로 요셉이 그게 이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마음에 간직해뒀다고 돼.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간직해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왜냐면 사랑하니까. 하지만 왜 그를 꾸짖었냐? 형들 눈치를 본 거예요. 아버지도 형들에게 너무 눈밖에 나고 너무 시기 질투에 시달릴까봐 걱정되니까 꾸짖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아버지도 나름대로 조율한 거죠. 왜냐면 형들, 야곱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왜냐면 그 굴곡진 삶을 살면서 수많은 또 사기도 당하고 사기도 치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 인생의 어떤 쓰디쓴 맛을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아는 거죠. 형들이 저 요셉을 어떻게 시기 질투하는지가 느껴지니까 그걸 좀 중화시켜 주기 위해서 요셉을 적당히 하도록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개념이 없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충직한 사람이었고 완전히 FM이고 말 같은 경주막 같은 거 보면은 좌우를 못 보고 앞만 보고 달리게 여기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옆을 안 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좌우를 살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목표를 향해서 그냥 돌진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해요. 큰 사고를 치든지 큰 성공을 하든지 뭔가 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겪어보면서 보면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모난돌이 정을 맞고 또 이렇게 튀어나온 송곳이 아주 그 미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집단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특한 사람, 아주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 자기 어떤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이게 잘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아주 다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다듬어서 하여튼 평균점을 잘 못 벗어나게 하죠. 특히 군대 가면 더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기에게 닥친 위기도 모르고 형들을 찾아가요. 근데 이제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 보면 꿈꾸는 자가 드리머인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형들이 꿈꾸는 자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꿈꾸는 자 하면 좋은 의미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비전 메이커다. 비저너리하다. 그리고 저 사람의 어떤 그 이상과 어떤 꿈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요셉을 보면서 요즘 느끼는 가장 큰 그 꿈의 사람은 이제 앨런 머스크, 여러분 아시는 그 테슬라 전기차, 그리고 스페이스X 화성으로 이제 우주선을 보내서 화성에 이제 인류가 거주하는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있는 그 미국의 기업가 있잖아요. 머스크. 지금 그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화폐 때문에 엄청 욕도 먹고 칭찬도 듣고 있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보면 우리가 볼 때 뭘 느낍니까? 저 사람의 꿈, 화성에 간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편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야, 화성에 간다고? 우주선을 타고 내가 화성 여행을 간다고? 뭐 그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저 사람이 끄는 꿈에 이렇게 막 매료되고 거기에 막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꿈꾸는 자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그 비전이나 꿈이 이 구약이나 그 성경 시대 고대의 의미와 지금의 의미가 좀 약간 달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비전은 아주 미래를 제시하고 미래의 어떤 혁신적인 성공을 향한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제시하는 개념인데 요때 그 꿈은 그게 아니라 이제 주술적인 어떤 의미가 강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예지하는 어떤 의미의 그런 건데 이 형들이 지금 이런 꿈꾸는 자라는 것은 네가 미래를 예지했지. 네가 뭐 대장이 돼서 우리가 너한테 뭐 절을 한다라는 그런 허황된 예지를 했는데 그 네가 꾼 꿈이 맞나 틀리나 보자. 왜? 네가 그 꿈을 못 이루도록 내가 널 죽일 거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요셉에 대한 시기 질투가 누적되다 보니까 임계점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여버려. 저런 꿈 안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놈을 죽여버리면 되지. 내가 더 이상 수모 당할 수 없다. 물론 그 꿈을 믿은 것도 아니지만 나는 너무 미우니까 저 꿈꾸는 놈 저거 죽여서 묻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결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꿈과 내 꿈, 소위 말하는 내가 꾼 어떤 여러 종류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게 어떻게 다른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면서 꾸는 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꿈들이 있는데 그런 꿈들은 보통 이제 심리학자들 얘기로는 이제 내가 겪은 어떤 일상 속에서 내 무의식 중에서 누적된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꿈 속에 이제 도출되는 거죠. 의식이 깨어있을 때 의식이 눌러왔던 무의식적인 욕구들이 꿈으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 꿈을 분석해서 감정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어떤 감정의 어떤 이상 징후들을 치료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인간적인 꿈이라면 요셉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달라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체다. 그 객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꾼 꿈은 그냥 내 감정, 내 일상, 내 개인적인 생각, 아쉬움 이런 것들의 투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객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체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을 구분을 하는가? 첫째로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면 일단 하나님의 꿈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성경적인 의미에서 틀리지 않고 부합되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 꿈을 예를 들어 꿨는데 어떤 식으로 꿈을 비전을 봤는데 그게 이루어져요. 실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입증된다는 것은 내 그 꿈대로 현실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현. 그 리얼라이즈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정확한 그거고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거를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한테 이제 계시하시고 드러내셔서 하늘의 영적인 비밀을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 리빌레이션 된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의 능력이고 그게 어떤 하나님의 꿈이 가진 힘입니다. 인간이 가진 내가 가진 주관적인 꿈은 그냥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에이 개꿈이었네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은 선명하고 그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말씀도 내가 이제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꿈으로 받았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사라지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요셉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이 왜 확실하냐면 그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에 가면 갈수록 그게 더 현실 구체화 돼서 실제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망으로도 또 달라요. 내가 가진 야망이 꿈에 투사된 거는 내 욕심과 내 욕망 그리고 내 욕구가 반영돼서 내가 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꿈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 꿈이에요. 내 꿈, 내 야망. 내 야망의 투사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걸 겪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부족한 르벤의 장자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르벤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형으로 태어났어요. 12형제 형이면 밑에 동생이 11명이나 있는데 아주 그 큰 일가의 그 장자인데 늘 리더십 발휘를 못한단 말이에요. 르벤이 왜 그럴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그게 바로 아론이에요. 아론.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근데 모세와 더불어서 리더십에 결정적인 흠이 있죠. 보면은 늘 동생 모세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죠. 그리고 자기가 형인데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해요. 물론 서포트하는 참모 역할을 한다라고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문제가 돼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단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결단을 내려주는 게 리더예요. 딴 게 아닙니다. 리더가 뭐 이것저것 다 안 해도 돼요. 뭐 이것저것 다 못하고 뭐 하루 종일 자다가 깨도 돼. 딴짓하든. 근데 결정적으로 리더가 밑에 사람들이 결단을 내려주길 원해서 왔을 때는 해줘야 된다. 그걸 안 하면 리더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르우벤은 결단을 못 내려. 결단. 보세요. 근데 이제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원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건 분명한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예를 들면은 이 동생 요셉을 동생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파고 거기에 넣는 것도 말리고 싶어요. 하지만 못 말렸어요. 그리고 동생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밤에 와서 건져줘야지. 근데 그래놓고 딴 데 가버렸어. 그러면은 그 동생들이 그걸 팔아서 이스마엘 사람들 팔아서 이제 와서 나중에 와서 동생이 없어졌다.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러면은 그걸 팔아버린 그 동생들 혼내든가 처음부터 그걸 못하게 하던가 처음부터 그 요셉을 뭐 훈계해서 야 너 똑바로 해 형들이 너를 얼마나 지금 질투하는지 아냐 뭐 어떻게 했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요셉이 없어졌도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 변명이고 면피고 사실상 뒤로 물러나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해주지 않는다는 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고 잘 되면 살짝 묻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그런 거고 잘 못 되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건 내가 결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걸 안 해준다는 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론도 똑같아요. 아론도 보면 이 결정을 안 내리고 늘 이렇게 애매하게 한 발 뒤에서 자기가 최고 리더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갔으면 자기가 최고 리더 아닙니까?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못하게 했어야죠. 아니면 그걸 같이 만들어서 내가 이거 만들었고 나는 이거 만드는 거에 찬성했다 이렇게 하던가. 근데 내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쟤네가 만들었다. 쟤네가 뭐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불에 던졌더니 저기 금송아지가 나왔다. 변명. 자,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전쟁에 이기든 지든 책임지고 뭔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리더가 요구되는 자질인데 르우벤은 그거를 못했다. 그래서 장자의 지위를 결국은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좋겠고 이집트로 이제 팔려갔어요 요셉이. 그리고 야곱을 속이는 형들. 그래서 그 채색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이제 야곱에게 가져갔는데 야곱이 진짜로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막 엉엉 울면서 슬퍼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자기가 형을 옷으로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옷에 속고 있죠. 요셉의 옷에 피가 묻었는데 이게 이제 짐승의 피인지 요셉의 피인지 짐승이 찢은 건지 칼로 찢은 건지 속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요셉이 죽은 걸로 속고 형들을 뭐라고 하지 못했죠. 왜냐면 형들이 있을 때 죽은 게 아니라고 했겠죠. 요셉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이것만 남아있더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참 속고 속이는 이 굴레가 야곱의 어떤 말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처절하게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형들은 아마 굉장한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후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셉 저놈이 없어져서 좋다 수련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슬프게 했다라는 사실에 또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 있죠. 언젠가는 내가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텐데, 이 죄의 어떤 그 벌을 당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할까, 내가 그 일에 가담했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불안감을 갖고, 이 죄책감을 갖고 형들은 평생을 살게 되고,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고, 그게 이제 차후에 풀리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간 요셉,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샀는데, 그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에요.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지금 경호부대의 총책임자라는 것이죠. 파라오의 경호부대의 총책임자면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근데 그 총책임자인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보니까 요셉이 아주 쓸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쓸만한 이유가 뭐냐? 거기 보면 요셉의 형통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하다. 그게 구덩이가 됐든, 그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고난의 여정이 됐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 됐든, 그게 어디가 됐든, 감옥이 됐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형통하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형통한 거는 거짓 형통이고, 그건 자기를 갉아먹으며 자기를 파괴시키고 있는데 사실 겉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붕괴되고 있는 형통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되고 뭔가 잘 안 되고 자녀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뭐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은 반드시 그것이 약이 되고 복이 돼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엄청난 놀라운 축복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내가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그 손을 꼭 붙들고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형들이 날 배신하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는데, 가정 총무가 뭐냐면 수석 청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수석 청직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히브리 노예가 와가지고 갑자기 왔는데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도 안 했다.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완전 전적인 신뢰. 근데 거기 있던 선임들, 요셉보다 더 위에 있던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또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데마다 이런 본의 아닌 문제가 일어나요.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았던 것처럼 여기 있는 보디발의 집안 사람들의 시기 질투도 받는 거죠. 저놈이 뭔데 내가 저놈의 명령을 들어야 되나. 수석 청직이니까 얘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인사도 해야 되고 재정도 관리하고 비리도 캐내서 또 보디발한테 다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계속 또 신뢰하고 더 요셉을 신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적이 또 늘어나는 거죠. 적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적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시기 질투하고 있는데 마침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꾀해서 동침하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금한 것은 딱 하나 당신뿐이다. 우리 주인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락해 줬지만 당신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거부한 근거, 이유는 이 원칙의 원칙, 그 FM 그대로 나는 원칙대로 한다. 주인이 안 된다고 한 건 안 되는 거, 주인이 허락한 건 한다. 자,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거 마찬가지. 주인이 허락 안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거부해요. 그랬더니 이제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요셉을 모함을 하죠.
근데 여러분 보디벨에 와서 이걸 사실을 추궁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아내 말만 듣고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 주인의 종들에게도 그걸 물어봤을 거예요. 증인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요셉의 편을 안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감옥에 간 거죠. 근데 왜 그랬겠습니까?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놈 저 요셉 저놈 히브리 노예가 와서 우리의 상전 노릇하더니 잘됐다 저놈. 다 위증을 했을 거예요. 저놈이 사모님을 가서 겁탈하려고 했었는데 사모님이 막 했습니다.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기구한 인생, 나는 정말 잘하려고 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FM대로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라고 생각하면서 감옥에 갔겠죠. 그러나 그게 꼬이는 것 같지만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꼬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간수장은 뭡니까? 감옥의 총책임자예요. 그 감옥에는 또 왕의 신하들도 와 있고 왕의 직속 감옥이기 때문에 아주 고위급 인사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 총책임자가 요셉을 또 신임해서 그에게 옥중죄수를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 와서도 또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으면서 중요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꼭 붙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진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결정적인 기회가 오죠.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가 이제 복권될 것을 예언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복권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파라오에게 호소해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2년 동안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아쉬울 때는 엄청 도움을 구해요. 내가 아쉬울 때는 정말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앗을 것처럼 정말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쉬움이 딱 해결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죠. 요셉이 그런 예언을 하고 그게 이루어질 때만 해도 요셉한테 너무 고맙고 하니까 내가 나가서 너 꼭 빼줄게. 근데 나가서 보니까 내가 이제 또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고 바빠지니까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이고 그 히브리 노예 그거 뭐 거기 처박혀 있는 거 내가 뭐하러 신경 써주나.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거.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겪으면서 또 쓴맛을 이제 겪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훈련시키셨는가? 2년을 더 왜 기다리게 하셨는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시킨 것 같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요셉아, 형들도 너가 그렇게 시샘을 부릴 짓을 하면 너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할 수도 있는 게 그게 인간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잘나고 하면은 주변에서 시기 질투해서 너를 모함하고 또 그렇게 해서 파괴시키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게 인간이다. 인간이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충직한 사람을 모함하고 헛소문을 만들고 또 위증을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파멸시키고 히히덕거리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보면서 이 권력의 어떤 추잡한 본성들 그리고 인간의 겉다르고 속다른 어떤 그런 본능들을 보면서 뭘 훈련시키신 거냐?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근데 여러분 아주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를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꿰뚫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야 된다. 인간과 사회와 역사의 본질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이면들, 이면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리더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점점 요셉이 아주 훈련이 많이 되면서
아주 그 점점 더 깊은 훈련된 사람으로서 리더로서의 어떤 수업을 여기서 받게 되는데, 요셉은 말이죠, 점점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의 얼굴에 근심하는 빛까지도 이제 알아보게 돼요. 보면은 40장 7에서 8절에 보면은 오늘 당신들의 얼굴을 보니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근심이 있구나를 읽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심리에 도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센스가 있다는 건데 인간의 이해가 깊어져야만 이거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느냐고 말할 수 있냐면 보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눈빛만 보면 알고 표정만 보면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그 심지어 몸짓 하나를 보고도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다. 그러니까 인간 심리와 인간 어떤 이해에 아주 도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많은 시련을 겪고 배신을 겪고 많은 어떤 그 구렁텅이를 구르면서 이렇게 된 거죠. 깎인 거죠. 그리고 훈련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은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눈치가 없고 전혀 이걸 못 읽어요. 이 사람이 지금 슬퍼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짜증내는지 아예 못 읽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꽤 많아요. 그리고 자기에만 골몰한 사람, 그리고 이걸 읽긴 읽지만 제대로 못 읽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훈련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잘 듣고 잘 보고 잘 캐치하는 사람,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답을 얻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셉은 이런 과정들을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점점 받고 결국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 요셉이 설명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능력입니다. 이 꿈의 해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 늘 해몽 막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네이버 해몽. 저도 막 그런 적 있어요. 뭐 꿈에 뱀이 나왔는데 이거 뭐 꿈에 뱀이 나오면 뭐냐. 네이버 해석, 그러니까 그 해몽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재미삼아 이제 찾아보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길몽이냐 흉몽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을 해석하는 건데, 그거는 요셉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해석을 하나님께 들은 겁니다. 야,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있게 파라오에게 얘기했고, 파라오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요셉을 이제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이제 모든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풍년에 수많은 곡식들을 쌓아서 두고, 그래서 점점 많은 곡간들을 만들고 하면서 요셉이 굉장히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꿈대로 계속해서 풍년이 이어지니까 대단하다라고 요셉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그 꿈처럼 그 이름처럼 가면 갈수록 이제 풍성하게 하고 아주 형통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뭔가 이제 풍성하고 형통한, 가는 데마다 뭐가 잘 되고 가는 것마다 뭔가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곡간들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써야 돼요. 그 하나님 부어주신 그 축복들을 좋은 일에 많이 쓸수록 그런 복들이 더 많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풍성함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쌓아두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공동체를 세우고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죠. 므낫세는 이제 내가 이제 모든 고난을
있겠다. 내가 형들이 나를 배반하고 여기 와서 겪은 모든 슬픈 일들이 이젠 있겠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잊고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겠다. 과거는 다 잊고 번성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요셉의 고백적인 그런 이름 짓기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 잊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형들과 이제 다다음 시간에 만나서 형들과 조우하고 풀고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요셉의 삶이 그 굴곡진 삶이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되고 큰 번성을 이룸으로써 이렇게 한 챕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오늘 끝으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마치기 전에 이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이 생각났는데 요즘 나온 책이에요. 한두 달 전에 나온 책인데 요즘 화두가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더라고요. 미국이 이제 장기적으로 금리를 금리를 계속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뭐 부동산들이 계속 자산 가치가 상승해 오던 것들을 계속 해오다가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여러 곳에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인플레이션 잘 모르던 분야였는데 흥미를 갖고 읽었는데 왜 이야기를 읽냐면 요셉의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놓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요걸 경제학적으로 연구하고 다룬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변곡점을 치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셉을 다루는 시점에서 한번 좀 언급하고 연구하고 관심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도 흉년을 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서 잠시 이 책 소개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형통함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옥에 있든 종으로 있든 또 총리 대신으로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7지구 식구들은 또 줌에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